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제가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 슬픈 사연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혼자서 딸과 아들 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들이 사연을 보내서 부모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사연을 보내서 자녀 문제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연의 내용이 뭐냐? 이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을 해서 두 자녀를 키우는데 한 번은 이제 딸이 아버지 도장에 와서 한 며칠 동안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도장에 등록한 수강생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아빠 도장이 잘 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돈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후로 이 딸이 아무 고민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후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골프를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 말로는 골프를 하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든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도장에서 버는 수입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니까 빚을 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을 버는 아버지가 500만 원짜리 골프를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정말 어렵게 말을 했답니다. 딸아,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후원은 하는데 이제 좀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알바를 해서 네 용돈 정도는 좀 네가 벌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싫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랑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사회자가 물어본 거죠. 아니,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야,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게 고맙지 않냐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딸의 놀라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길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번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대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 뭐가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동안 쓴 돈이 아까워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고생하면서 지나가 버린 내 청춘이 생생나서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최선 다해서 뒷바라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가장 슬픈 게 뭐냐? 이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인격적 존재의 자리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 아버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줄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금전적인 후원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는 딸의 마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나는 쓸만한 존재, 필요한 존재지 사랑하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늙고 경제적인 힘이 없어졌을 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는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집게벌레가 생각나는데 겨울 내내 엄마가 자기는 먹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있다가 봄이 되면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새끼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새끼 집게벌레가 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엄마 얼굴을 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어미한테 다가간 다음에 엄마의 몸을 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이제 엄마의 남은 시신은 버려두고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에게 있어서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어진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곤충의 행동을요, 옳고 그름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굶주림을 채우기 앞서서 사랑을 할 수 있고 희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 딸이 괴물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내면에 이 딸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의 목록에는 인격적인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골프채, 내가 1등하는 그 순위, 옷,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돈. 사랑의 목록에는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이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이 경제적인 수단인데 아버지가 돈을 벌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골프채보다 옷보다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의 잔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좋은 게 정말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물질의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즐기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이 필요한 단 하나의 목적은 이 동산 안에서 아담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 관계를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해와 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안 대는데 그것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라는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 선언이에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관계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라 관계를 버리고 선악과를 맛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선악과를 거부할 거냐, 이 선택이에요. 즉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의 중심에는 인격이 있었지 물건이나 다른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그 관계에서 이 땅의 기복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니라 아담이 저지른 거예요. 왜요? 그 선악과 하나를 맛보겠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뭡니까? 거기는 뭐 대기오염도 없고 거기에는 내 땅이 몇 평이고 먹을 게 넘쳐나고, 여러분, 천국을 이런 세상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는 분인 거예요. 그 기복적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나중에 완성될 천국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가 누릴 물질의 혜택을 그 중심의 비전으로 두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세토록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 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마음에 영원토록 진노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날에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죠.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최고의 이단이냐 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앞서 말한 그 딸처럼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이 땅의 기복이기 때문에 이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언젠가 기복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가 에덴 동산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쫓겨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두 인격이 한 공간 안에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했듯이 택자인 르호보암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독한 사람의 고난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회개를 했고 다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가 강성하여졌어요. 이게 어저께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르호보암이 회복한 이 강성함의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성함은 르호보암의 리더십이 뛰어났다거나 정치를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으로 올라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영국의 왕이 정치를 잘하고 그가 리더십이 좋았고 영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부지런해서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실상을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것은 그 땅에 살았던 프랑스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영국에 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는가?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땅의 지식인이나 귀족들이 그 땅 자기 나라에서 설 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영국으로 넘어온 지식인들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지파밖에 없었던 르호보암이 왜 강성해졌습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인재들이 유입된 거죠. 그게 어제 보면 역대하 11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북쪽의 인재들이 르호보암의 남쪽에 몰려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이라는 리더가 매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남쪽으로 망명한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자기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유입된 인재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들은 기복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면서 4년의 전성기를 누린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남쪽을 강성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지는 최대의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에게 고난은 언제나 성숙을 가져오고 겸손과 거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딜레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다루는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번영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고 번영을 주셔서 잘 살게 됐어요. 이 번영도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번영이 찾아오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가 그 독한 고난을 받았는데 번영이 찾아오고 살만하니까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을 버려요. 또.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완벽히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번영을 주시자 그 주신 번영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 인생에서 반복되는 저주의 사이클이에요. 르호보암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는 분명히 택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한 건 이 사이클에서 일평생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일어나는 이상한 일,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평생 회개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일평생 죄 짓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가 이 사이클에 갇혀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신자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날 내내 복을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이클에 갇힌 신자는 일평생 느껴야 되는 택자의 은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찬란한 사명, 하나님 믿었으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복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평생 경험하는 게 뭐냐? 메마른 광야만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질병을 전부 겪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독한 사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배신과 아픔의 외로움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회개 때 하나님은 이 잠시 번영을 주시는데 번영만 주면 또 죄지는 자리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지독한 물질 사랑, 세상 욕심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난을 줘도.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 제 할아버지 시절에는 이 가장이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풍을 맞거나 질병에 걸려서 들어 눕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요. 그 아픈 사람을 끌어안고 고난을 돌파해요. 그때까지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뭐 어떤 이유로든 집안의 가장이 한 2년만 누워 지내잖아요. 바로 이혼 서류가 들어와요. 그런데 신자들도 그래요. 왜냐? 그 안에 이 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기복이 그만큼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에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땅에 이 번영이 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들어온 지독한 세상 사랑과 이 기복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복에 대한 이 기복주의가 있는 한, 세상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그게 언제나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친다는 이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서 성공한다는 건 뭘까요? 목사로서 내가 느끼는 기쁨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생기는 무서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교회 재정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시설과 환경이 변해요. 그러면 그게요. 사람이 변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 수가 많아지고 내세울 것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내 열등감이 회복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물질, 기복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이제 헌금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회개 설교를 못하고 11조 교인들이 떠날까 봐 쓴소리도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기복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구속사의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복적인 목사로 변질이 되면 이제 교회가 성장해도 그게 저에게 복이 아니고 좋은 시설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이 두 개가 맞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람에 대한 고난을 당하거나 이 땅에서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린 오늘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르호보암처럼
지독한 세상 사랑이 내려놔지지 않아서 늘 믿다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회복하고 회복하면 또 죄 짓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진짜 회개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에 강성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마땅히 복받는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